아버지는 사람들을 속속들이 다 파헤치고 계시며 알고 계시므로 우리의 마음의 심보가 고쳐지지 못하고서는 생명길을 지속하기란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순종에는 노아와 같이 한 사람으로 가문과 가정과 후손들이 생명의 밧줄로 건져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만, 불순종의 한 사람으로 이번에도 지적을 하는데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후손들이 막 방황한답니다. 땅을 치고 울고 눈을 또 잃어버리고 가난에 처해지는 것만이 아닌 내리막길의 인생에 토해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무서웠는 줄을 목회자에게 막 따지고 일일이 상관하자며 대들었던 고집들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들을 보게 된 것들에 대하여 짚어주실 때 하나님의 심령과 심성에 대하여 너무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게 만들어버린 사단의 전술에 치를 떨게 하셨습니다. 화를 벌컥 내고 따지고 덤벼들고 짜증내며 살아온 자들에게는 터널 속에 갇혀서 그늘 속에 갇힌 나날로 살아가고 있는 이치를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갖고 나가도 풀어지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탈취한 것으로 집안의 물질이 새어나가는 이치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 모든 것은 죄로 인한 보응들을 치러야 하기에 인생은 얽히고 설켜서 풀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후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치러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기에 인생 속에서 가장 복된 자가 받는 축복은요, 어떤 가문이냐,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에 투자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에 투자되어지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런 가문과 이런 가정이 가장 복을 받은 축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그러나 신앙의 척도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가입니다. 아버지는 각 사람을 자세히 유심히 여러 가지 각도로 다뤄보시고 테스트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자는요, 순전하게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나라에 드려지고 쓰여지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로 헌신 희생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에게 물질을 맡겨주시어 수없는 자들을 영육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자는 쪼들리고 힘들어 해도 그런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간신히 세상으로부터 보호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모략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요, 토기장의 마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주권 앞에 그 누구도 물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다. 어떠한 자는 간신히 밥 먹고 살게 하면서 지금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천국에 가면 많은 상급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은 일에 놀라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입을 벌려 쏟아내고 전혀 말과 행동이 일치도 할 수 없는 성품으로는 구멍이 난 바구니로 모든 것들이 다 새어나가기에 아버지는 담지를 않으십니다.
새어나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 담아요. 이제 아셨나이까? 아버지가 담아도 될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기에 훈련이 그리도 혹독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자로 단단히 준비되어져야 하기에 아버지는 그리도 많은 경로를 통하여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정확성이 없는 자에게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정확성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물질은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다른 부분으로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만큼은 정확하지 못한 자에게는 맡기지 않으세요. 중보 회개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려면 정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자 되기 위하여 먼저 보여지는 목회자에게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힘들다,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은 사단을 불러일으켜 초청하는 고백이기에 앞으로는 입술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동행하시며 사람이 만든 못난이 삼형제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번에요, 못난이 삼형제가 아기 천사가 그 입을 붙잡고 대화하는 걸 이번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못난이 삼형제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부어받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으로 들려지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원리에서 벗어난다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어 처참한 인생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막길로 걷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간다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목으로 다다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날이 더욱더 창대케 되어져야 합니다. 올라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천사가 입을 열게 하여 말을 한다 하면서 못난이 삼형제가 말을 하는데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실제입니다. 순종의 삶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이 된다면 불순종의 삶에는 날마다 잘라지고 거칠어지며 메말라지는 인생으로 아무런 삶의 의욕도 소망도 없이 죽지 못해 시간을 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인생은 지옥으로 걸어가는 자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는 곳은 메말라 있는 생명 없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명령과 권고를 잘 지켜 이행하는가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죠?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불신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침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출생이 있었으면 죽음의 시간을 누구나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한 가족으로 한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영혼의 고향 내세만큼은요, 각자가 준비되어진 곳으로 알절없이 들어가야 하는 시간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모님과 제가 같이 살고 있지만 이번에 장모님에게 합격이라는 말을 열 몇 번을 하시는데, 장로님이 들어가는 곳과 제가 들어가는 곳은
야, 장모님에게 주신 그 많은 좋은 것들로 그렇게 헌신이 되어진다면, 야, 이건 정말 상급이 어마어마하겠다. 여러분, 저희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는 틀립니다. 가졌다, 못 가졌다, 있다, 없다, 아무리 아우성들을 치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은 오직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가로 나뉘어질 뿐 세상 기준은 아무것도 통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가 어떤 취급을 해줘도 무슨 말들을 하여도 내 걸음이 지금 순종의 삶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걷고 있는가는 내 훗날에 내가 가야 할 곳이 결정되어지는 놀라운 기준이 되기에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걸어야 하는 것이 육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경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사정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지만 아버지 나라에서는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에 대하여 두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시지만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들어가는 길이 더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으며 99세의 아들을 준 기막힌 자손을 제물로 내어놓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모두 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주시려는 수양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훈련하시는 모략이었습니다. 욥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모든 것 아버지의 훈련을 통과해낼 때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장수들로 믿음의 모델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난 액수 예물을 올리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고 예물의 순종을 통해서 특혜를 주시려는 아버지의 의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안 보여지면은요, 자꾸 물질이 나가는 것에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으로 붙잡혀서 괴로워하지만 즐겨내는 자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가만두고만 보시지 않으시고 더 많은 예물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종자씨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그저 물질이 나가는 것이 아깝고 두렵고 무서워서 말씀을 듣고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은 1000,000번을 외치겠지만 보아인 물질 내놓으라 하면 너무 싫어 의심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순종하는 인생들과 불순종하는 인생들의 격차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아버지이심을 저는 이번에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2018년도를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뿌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만큼 회복이 되어졌으며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체질화되어진 성품으로 뿌리 내려진 것들 잘려져야 합니다. 계시의 영으로 붙들려 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여 괴로워들도 했었을 것이고 들키지 않도록 내면에서는 갈등하는 것도 있었지만 계속 가보자는 심사들도 있었을 터인데 아버지는 일일이 다 보고 계셨고 그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의 언어 행동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섭게 뿌리지만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만큼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려주고 권면하여도 내 생각의 틀 속에서 내 형편에 맞춰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것까지도 각자들의 분복이기에 모든 것은 다 자기 탓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베들교회 속에서 예물 산업이 곳곳에서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가에 달려있기에 그 어느 것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확인되어진 것은 결국 모든 비밀은 예물에 담겨져 있고, 희생하며 헌신된 충성 속에 아버지는 땅의 것을 드렸는데, 그러한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는 복을 주심을 보았습니다. 야, 무서웠습니다. 난 이야기 듣고. 육신의 세계 속에서보다도 더 무서운 하늘의 비밀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로 돌려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아버지는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심을 보았습니다. 느긋한 마음이 아닌 오직 아버지 나라에 무섭게 투자되어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땅에서는 가장 성공된 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땅에 기름진 것들을 다 받아내어 영육으로 섬길 수 있는 최고자 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있으니까 낼 수 있고 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겁니다. 그것은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점선이 모아져서 직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희생한 것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베들교회에서 예물 올리면서 수고한 자들, 세상에 난 놀랐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네가 그 노인네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겠습니까? 예물 산업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의 베들교회 교우들은요, 예물의 비밀에 모두가 열려져 유한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즉시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낫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이유를 보면은요, 사울왕은 제사에 길들여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과 그 나라의 모든 가축까지도 모조리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연민의 정에 빠져서 아멜렉 왕을 죽이지 않았고 가축들 또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은 그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자기는 맞다고 죽이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왕도 죽이고 가축들도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도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죽이는 것보다 그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왜 자신을 버려야 하는가를 사울왕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왕의 교만을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저 멀리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그것을 본 사울왕은 당황하여 왜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느냐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당시 사무엘이 제사장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무엘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빨리 오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사울왕은 자신이 그 제사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보다도 더 무섭게 위계의 질서가 철저한 곳입니다. 루시엘이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영계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설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을 거역합니까? 죽은 영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은 영은 세상 영입니다. 성도들을 끊임없이 세상과 짝하며 살도록 유혹하기에 성령을 받고서도 점점 세상을 따라가며 타락의 길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은 영 때문입니다. 이 죽은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토설 축기로 그 자리에 산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여 주인으로 자리 잡으실 때에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죽은 영은 사람들의 죄악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버리지 못하면 산 영으로 덧입힐 수 없게 됩니다. 내 자신 죽은 영으로, 여러분 보세요.